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누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줄까요? 성령님이 힘을 더해 주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참 놀랍죠. 모든 게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합령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몸이 따라가고 행동 나타날 때 내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우리 안에 있는 특질이, 기질이, 특성이 나를 나타나는데 더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이 지어진 내력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역할을 했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했어요. 텅 비었어요. 공허했어요. 텅 비었어요. 캄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캄캄하고 공허하고 무질서 있는 곳에 성령님이 전체를 지배하고 운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흑암은 물러가고 빛으로 환해졌어요. 혼돈하고 물이 써 있는 것은 질서로 딱 잘 잡혀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제 궤도를 돌게 되고, 바다가 일정한 데까지만 조수간만에 차에서 오고 물러가게 하고, 사시사철이 제대로 딱 진행되도록 이렇게. 뭘로 그렇게 됐어요? 성령님이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무질서는 질서가 되고 공허한 곳에는 꽉 차게 되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흑암은 물러가고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텅 비어서 공허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창조의 역사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 버려요. 무질서한 삶은 질서 있는 삶으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인생이 기대에 차는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했어요. 창조 때부터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는 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맡겨주면서 생육하라, 계속해서 생육하라,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라는 것은 하게 되면 복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렸어요. 이러한 창조의 세계를 그렇게 주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풍성한 이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게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가 회복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회복하게 될 수 있는지를,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완전한 에덴 동산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보내었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인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겠습니다. 오는 자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합력해서 이룬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물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라올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임했어요. 성령이 쫙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세례받는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그 위임한 대명령에도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되게,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류 역사가 구원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재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능력이 역사 속에서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증거가 뭐냐?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모든 부분에 다
교통해서 어우러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만들었던 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근원이고 힘이라. 그래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 축복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기하면서 이런 신적인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기원하는 축복문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예배가 끝날 때 축복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매번마다 얼마나 이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가